주님 복음을 전하는 평화의 왕의 사자입니다. 주님 뜻 같으신 말
일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실 복이 있습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에게 행하셨네. 아멘 아멘. 기회야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으시다. 겸손하고 신정하라. 하나님 기쁜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리. 기회야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미국의 기회 오늘 받읍시다. 오늘 받을 축복 오늘 받읍시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치료받았네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전도한다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깨어있다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오늘도 우리 주여 삼창하고 이 시간 우리 자신도 은혜 충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도 은혜 충만하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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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면 아버지 성령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며 나는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죄악을 끊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을 이끌고 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불같은 성령이 우리 심령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찬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내가 전생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영국인 존 뉴턴이 가사를 썼습니다. 존 뉴턴은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들의 이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는 사람을 사고 팔았을 뿐 아니라 온갖 방탕한 삶으로 젊은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갔던 자신의 삶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심리적 고통에 견디기 힘들었던 그는 토마스 아 캠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는 도중에 주님의 음성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삶을 낱낱이 고백하고 뉘우칩니다. 뉴턴은 흉악한 죄인을 용서하고 한없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16년 동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해서 신학 공부를 마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은 그는
자신을 돌아보며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마무리를 위해서 뉴턴은 시 한 편을 썼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로 드립니다. 두 번째 찬양 복음성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번 찬양 보겠습니다. 혹시 영상 있으신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연속 짧은 곡인데 두 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소리 좀만 더 키워주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3절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네, 저희들은 좀 전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성도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같이 했던 찬양에서 한번 떠올려 보시죠, 답을. 네, 찬양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는 것,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만 보면서 뒤돌아서지 않는 것,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찬양에서는 뒤돌아서지 않고 가는 것, 지금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겠네. 한 번 더 하고 말씀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지고 십자가 오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오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오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네,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초보는 지금 제가 좀 잘못 표기됐고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고 이렇게 교독한 다음에 22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기둥이 아멘. 좀 전에 저희 불렀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는 인도의 성자 썬다신이 가사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곡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인도 원주민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마을의 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매우 화가 난 추장은 그 가족을 마을 광장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추장이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는 오늘 모두 죽을 것이다. 남자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불렀던 가사가 떠올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노래는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처음 결심했을 때 노래한 곡입니다. 그는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추장은 그의 두 자녀들을 끔찍하게 죽였습니다. 이번엔 그의 아내를 세워놓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또 찬양을 부릅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추장은 그 아내를 즉시 죽였습니다. 그녀가 끔찍하게 죽은 이후에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그 남자를 붙들고 위협합니다. 예수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믿음을 부인하면 자신을 살릴 수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노래하였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남자도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그 남자와 가족들은 그날 목숨을 잃었지만 그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추장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얼마 후 추장 마을 사람들을 광장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였다고 선포합니다. 복음은 확산되어 온 마을로 덮었고 이웃 동네까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영어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우리의 많은 곡들이 대부분 영어의 선곡이기 때문에 원어의 뜻을 알면 더 이해하기 쉬워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를 직역하면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follow Jesus를 우리말로 할 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봉독한 말씀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는 선지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의 종살이를 하였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보냅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고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절기, 즉 유월절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봉독한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먼저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17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우리가 어떤 길을 가면 가장 가까운 길을 선택해서 가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길은 지금 보면 블레셋의 길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중해 해변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면 어른 남자가 3일에서 5일 정도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나온 대로 그 백성들이 전쟁을 보게 되면 마음이 바뀌어서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쪽 그러니까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자, 광야길로 돌아가면 블레셋의 길보다 약 7배 정도 더 걸리고 아무래도 광야니까 길도 더 험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험하고 먼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줄을 맞춰서 대열을 지어서 광야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가면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강한 민족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다음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요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자, 거기 나갈 때 모세는 요셉, 오래전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요셉의 유골 뼈를 가지고 같이 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요셉이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구원하러 찾아오실 것인데 그때 여러분은 내 뼈를 이곳에서 같이 가지고 나가 주시오 이렇게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온 후에 숫곳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칩니다. 다음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십니다.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걸어갈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어 주십니다. 다음 22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던 느헤미야는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면 됐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을 전진하게도 하고 멈춰 서게도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춰 서면 그들은 모두 멈춰 섰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다시 떠올라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예비하셔서 그것을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걸어갔듯이 우리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일까요? 그건 먼저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앞서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찬송가 452장 1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삶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핵심은 십자가를 통한 순종입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사실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우리 인생의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저도 그렇고요. 계획하고자 하는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계획이 다 있습니다. 비록 나의 삶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삶, 그것이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생활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멈추면 같이 멈췄고 그것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할 신앙생활을 교훈합니다. 지나간 나의 생활 여정을 뒤돌아봅니다. 주님이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내 삶이 먼저였습니까?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지금 나는 주님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걸어갔듯이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전도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사람의 운명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이 되는 길입니다. 세종주님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뜻대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따라갔듯이
우리는 먼저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시간 잠깐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찬양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 계속했는데 우리 이제 김두성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미국에 들어가셔서 5개월간 미국에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돌아오시게 되는데요. 그간에 한 5번 그러니까 이제 이달부터 해서 매월 마지막 주일은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 우리가 작년까지 계속 했었죠.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좀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급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발자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마다 시련과 어려움을 다 이기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또 강사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목사님도 예수님의 삶의 핵심은 십자가를 통한 순종이었다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한 2분 전분 정도 통속으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예수님의 삶을 아버지 갈 길을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걸어가는 사람 아버지 복음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삶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생활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따르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오직과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처음 믿은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은혜가 아버지 충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삶 아버지 예수님의 삶 쫓아가고 따라가는 우리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은 십자가를 통한 순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걸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과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표대로 삼고 따라간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걸어간다면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예양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김병수 목사님, 참 귀한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오래간만에 뵈니까 여러분들 반가웠죠? 한 달에 한 번씩 또 다시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이목숙 전도사님 위해서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데, 지금 한일장신대학교 학부 과정에 편입을 해서 열심히 지금 학기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방학을 하고 1학기가 마쳐질 텐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저 학업에 좀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김병수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격려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달도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스승의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 또 우리 또 교회학교 교사들을 또 축복하며 또 우리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김병수 목사님 그리고 이목숙 전도사님 오늘 나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지난주에 스승의 주의를 맞이해서 조금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재정부 장로님이신 우리 최영숙 장로님께서 우리 김병수 목사님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달할 때 박수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오후 시간에는 잠도 오기도 하고 많이 좀 피곤하죠, 그죠? 또 그래서 참 여러분들 힘든 시간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 집중하는 모습을 뒤에서 보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할 텐데요. 우리 한번 기지개를 한번 펴봅시다. 기지개를 이렇게 한번 쭉 손을 한번 이렇게 해서 쭉 올려보세요. 그리고 뒤로 한번 쭉 젖히시고 또 앞으로 오시고, 자, 좌측으로, 그다음에 우측으로 다시 이렇게 쭉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잠도 깨고 또 피곤도 풀릴 겁니다. 자, 옆 사람 등을 이렇게 하시고 좀 마사지를, 안마를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시원하게 좀 해주십시오.
반대로도 반대로도 좀 하시고. 여러분 시원하시죠? 예, 참. 5월 한 달 동안 너무 많이 수고 많이 했습니다. 5월 달에 우리가 큰 행사도 있었고 또 여러 행사들이 여러분 참 많았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주를 이제 마치면 이제 5월이 이번 주 마치고요. 그것도 6월 달입니다. 여러분 많이 애쓰셨어요. 옆 사람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필 목사님 또 오늘도 찬양 인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장명순 권사님, 곽종선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에는 찬양이 특별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 전부터 우리가 이제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찬양을 한 30분 정도 해요. 그래서 30분이 언제 시간이 간지 모를 정도로 찬양이 뜨겁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찬양을 뜨겁게 했는데 그런 찬양 예배는 아주 찬양을 많이 드리고요. 또 오늘 설교도 여러분 찬송가를 해설을 하면서 찬송 해설을 하면서 어떻게 찬송이 유래가 됐고 어떻게 이 곡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설교를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에서 듣게 됩니다. 이런 설교를 여러분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이 오늘 305장도 설명을 해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거기도 여러 가지 예화를 또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다 여러분들 은혜가 되셨죠? 네. 다음 주에도 여러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 주보를 여러분 잘 참조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오늘 예배 마치면 우리 당회원들은 정기 당회로 여러분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남성교회 전도회 여전도회가 오늘 원래 일을 했죠. 예, 원래대로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좋은 일이 있으리라 오래간만에 우리 율동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포도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주님 은혜 가운데 지키게 하시고 이런 시간부터 오늘 마치는 이 오후 찬양 예배 시간까지 주님의 성전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주의 남종 여종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마시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5월을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6월을 시작하면서 아버지 큰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한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난관도 뚫고 어려운 시련도 시험도 유혹도 이기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병수 목사님,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말씀 선포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예양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청주교육대 교수 사역하는 일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이목숙 전도사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번 한 학기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임전도사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두 아들 성은과 성산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하나님 군입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무 중에 있는 두 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교통위로 교제하심이 오늘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